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넘어갔고 또 다시 서쪽으로 길리기아 땅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는 고향 다소를 지나쳐서 이제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난 것으로 아마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문제는 이 길리기아 지역을 넘어갈 때 꼭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험한 산맥이 있습니다. 험산줄령 아마누스 산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에 보면 확실히 나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는 그 얘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누스 산맥은 해발 2240m 높이의 상당한 높은 산맥이고 그 길이가 무려 200km나 뻗어 있습니다. 이 산맥을 반드시 넘어가야 드디어 이제 길리기아 지역으로 그리고 원하던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아마누스 산맥은 자동차로 넘어도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높은 산맥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마누스 산맥을 이미 3번은 확실히 넘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의 학문을 공부하기 위하여 그때 어린 나이에 한번 넘은 적이 있지요. 당시에 소아시 지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남자가 15살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학교인데 두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가말리알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2개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거기서 누구의 제자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많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알 학파의 그 문화생 제자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수학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20세 전후에 청혼의 꿈을 꾸었고 드디어 자기도 미래와 비전이 확실했고 아마도 여기서 더 분명해지면 그 제사장 그룹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 그룹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바리새인으로서 최고 지도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야망은 결국 사람을 잔해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헛된 어떤 꿈으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일이 첫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는 이제 한 15세가 아니라 20세가 넘었을 때의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훌쩍 몇 년이 지난 이후니까 이때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서 다시 낙향하는 그런 산맥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무려 13년간 직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넘었던 이 아마누스 산맥은 과거 약 한 15세 이후에 넘었던 산맥과는 훨씬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의 발걸음을 걸어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실패자의 발걸음처럼 보이는 그것을 빚어서 그를 재창조의 행진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게 되는데 무려 13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주님으로 새롭게 빚어졌던 그 바울은 이제 누가 찾아오냐면 바나바가 찾아와서 생각지도 않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를 제안받게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스스럼없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안디옥 교회에 함께 동사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계획, 비전을 예비하신 감격스러운 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넘어가는 곳이었죠. 그는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2차 전도 여행은 자신도 이렇게 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신비로운 행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과거에 자기 야망의 꿈이 부풀어서 그렇게 갔을 때에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렇게 깨어진 삶이었다면, 그 다음 주님의 새로운 섭리 속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진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장 1절에 보면 그가 드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드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드베와 루스드라의 도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드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어쩌다가 방문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의 원 어순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서 드베와 루스드라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도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가 생성된 그 지역에서 있는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핵심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기에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들은 먼저 드베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다졌겠지요. 유일한 핍박이 없었던 곳이 이 드베였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고, 루스드라는 반대로 가장 핍박이 극심했고 바울이 실신해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끌려나갔던 그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사람은 큰 충격이나 많은 큰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어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의 어떤 장애, 이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떤 그런 지역이나 그런 사건, 그런 장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상당히 두려웠겠죠. 약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돌판매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한 그런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곳에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굳이 여기까지 다시 가려고 했을까? 여기서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그 교회에 있는 교회들, 그에게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신앙으로 단단히 세워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의 복음에 바로 서 있었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도 감수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투철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런 일은 결코 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인생의 산맥을 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기 인생의 산맥을 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산맥의 크기도 각각 다르고 넘는 횟수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몇 분, 어떤 분은 수십 분을, 또 어떤 분은 죽을 고비를 넘기도 하고 각각 다르죠. 자, 인생 산맥을 넘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넘어가느냐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생 산맥을 넘겠다는 굳은 결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산맥을 어떻게 넘어가고 있느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믿고 뭔가 또 능력을 믿고 판단력을 믿고 지성을 믿고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어서 그렇게 인생 산맥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떤 힘든 고비 넘기면서 어떤 그렇게 어렵게 인생 산맥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 산맥을 넘어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자기 야망을 꿈꾸면서 그렇게 인생 산맥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인생 산맥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딛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신이 청운의 꿈을 꾸고 그렇게 갔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주님을 위해서 인생 산맥을 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 산맥을 넘어가고 있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역시 바울처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산맥을 넘어가기도 하고 낮은 산맥을 넘어가기도 하고 각각의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비참함으로 허무함으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다 해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그것조차도 헛되고 헛되더라.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인생 산맥을 넘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산맥은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비전의 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첩첩산중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히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것을 보고서 장애물로 보느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한 관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인생을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확실히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는 사람은 가져야 될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 그것은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이 투철한 소명의식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늦건이 이겨내고 감당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이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화려하게 꽃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소명의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인생 산맥을 넘어가는 값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